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28장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몇 가지 사건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하는 걸로 이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28장 16절 한번 봐요. 28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8장 가지고 한 2, 3주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 이 마지막 장을 가지고 몇 가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10절은 멜리데라는 섬에서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갑니다.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요. 배를 타고 가겠죠? 바울이 자기가 배 티켓을 사서 자기 돈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다 대줍니다. 배 티켓도 주고 숙식도 해결해 주고 로마에서 다 해결해 줘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런 죄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거든요. 로마를 봐야 하리라. 로마를 아무리 그렇게 가려고 해도 길이 자꾸 막혀요. 로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또 한 번 가고 싶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로마.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도 안 돼요. 근데 결국에는 로마를 어떻게 가냐면 재판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 티켓도 자기가 살 것도 없고 숙식도 해결해 주고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 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대로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가 된대요. 선교하면 선교가 된대요. 기도하면 기도가 된대요. 노래를 부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그냥 자나깨나 로마. 세계 최중심의 로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뱃값 하나 살 것도 없고 숙식 다 해결하고 호위병들이 다 가드해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계산에, 여러분의 머리에 불가능해 보여도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노래를 불러요. 자꾸 믿어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자꾸 노래를 부르고 자꾸 믿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연구하고 너무 많이 따지고 너무 많이 재고 너무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감동 오는 대로 하세요.
그걸 따지고 재고 생각하고 연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 맞아서 휴가를 제주도 한 2, 3주 있을까? 남해에 좀 있을까? 강원도에 어디 있을까? 국내 일주를 할까? 그러다가 성지순례 가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요르단, 로마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서 성지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년에 갈래요 말래요? 성경에 나오는 땅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지 가자.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게 둘이 내는 것만 800만 원이에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공동 경비 내라고 50만 원 내래요. 9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스피커도 이거 감동 와서 그때 했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지 가고 싶어요. 그냥 가서 땅 좀 보고 오겠어요. 하고 가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나 혼자 좋아서. 대한민국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지도책 보고 인터넷 보고 서울이 여기니 뭐 부산이 여기니 뭐 논산이 여기니 할 거 없이 가면 되잖아요. 신학대학원 가서 성경 지리 1년 공부했는데 1년 지리 공부할 거 없어요. 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 살면서 서울 지도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감동 주시는 대로 갔다 오니까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따지고 너무 많이 재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감동이 오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40일 뭐 기도해라 감동 오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딱 들면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도 로마로 하니까 하나님은 로마로 공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게 돼 있고 노래를 부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한번 보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27장이에요. 27장이에요. 자, 죄수로 간다 그랬어요. 27장 1절에 봐요. 1절에 보면 죄수로 가요. 자기도 죄수고 죄수 몇 사람에게 섞여서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시돈이라는 곳에 가고 시돈에 되고 그죠? 시돈에 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죠. 또 5절에 또 뒤에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고 되어 있죠. 여기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7절의 끝에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고 8절에 보면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양하는 곳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여정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지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저 끝에가 유대라고 보이나요? 유대 그 위에 가보면 베니게 보이죠? 거기가 시돈. 좀 전에 읽었죠? 시돈에서 저기 구브로 해안을 지나 저기 루기아 아탈리아를 지나 쭉 해서 저기에 그레데라는 섬에 저기 보면 그레데라고 섬 보이죠? 거기 작은 것으로 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배를 타고 바로 안 가고요. 이렇게 해안을 끼고 가죠. 바람이 심해서 그래요. 바람이 심하니까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끼고 해서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까지 간신히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가지 말자. 좀 여기서 멈추자. 좀 전에 봤던 그레데 섬이 있죠? 여기서 좀 가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이끄는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입니다. 27장이에요.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가지 말자. 잠시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는데 11절 한번 봐요.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백부장이 이 모든 호송대를 이끄는 백부장이 선장은 가도 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니까. 에이, 제가 뭘 알겠어. 선장이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출항을 합니다. 13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고 가도 된다고 해서 이제 갑니다. 13절이에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는 아주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너무 잘했어. 잘했어. 가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아주 잘 갑니다.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잘한 거야. 목사님이 알면 뭘 알겠어. 성경책이나 보고 기도나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이제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로만. 여러분은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누가 그러더래, 누가 먹지 말라 하더래, 누가 먹으래 말래. 경제 전문가, 교회 전문가, 의학 전문가, 건축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의학 전문가가 살 수 없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네가 그 대학 못 들어가 라고 해도 하나님은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너는 끝났어, 안 돼 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다 죽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틀어보세요.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 싸운다고 난리, 모두가 절망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아직도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세상 전문가가 수많은 유튜브에서 여러분 옆에서 계속 말합니다.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유튜브에 수많은 전문가 얘기 듣지 마요. 제가 유튜브를 틀면 11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회 출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가나안 성도 꼼꾸라면 안 나가 성도, 뭐 한국교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회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됩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선장이 된다, 간다고 하니까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사세요? 아니면 수많은 뉴스, 유튜브 채널,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사세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요.
배가 떠밀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그레데에서 멜리데라는 섬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더 볼까요? 한번 지도 한번 더 보여줘 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레데, 거기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막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탄 배가 항해 중에 파선을 당한다. 지중해에서 파선을 당해요. 유라굴로 때문에 떠내려가고 뭐 갇혀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여러 날 동안 뭐 꼼짝도 못하다가 결국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저 멜리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또 그레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지나 저기 그리스에 있는 그레데 섬을 지나 떠내려가서 멜리데까지 간 거예요. 참 신기하죠? 떠내려 간 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로마 밑에 있는 섬이 멜리데예요, 저게. 참 신기하잖아요? 로마 하니까 하나님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예요. 1절, 2절 읽어봐요. 1절, 2절. 28장에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떠내려 가서 28장에 도착했어요.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탈리아 밑에, 우리로 말하면 저 남해, 저 거제도 뭐 그래 되겠죠.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원주민들이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도착했는데 흠뻑 젖어서 고생을 하고 얼굴이 초췌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안 돼 보이는지 원주민들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다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뜻밖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뜻밖의 위로가 있어.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막 식인종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불을 피워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니까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부가 롤링 페이퍼를 써서 집에 제가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 아름다운 글들. 우리 장년들은 카톡 하나 없는데 청년들은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할 때 청년들이 늘 한 번씩 그 롤링 페이퍼. 어제는 또 우리 새 가족, 우리 참 이웃에 계시는 우리 가정이 또 수박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땡큐 꽃 따라서.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위로가 있어요.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고 추워 죽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3절 4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제 불을 피우는데 이제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나무를 더 집어넣으려고 그 옆에 있는 나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는데 그 나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 던지니까 독사가 기절하듯이 튀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깨물었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 있어요? 뱀에게도 한 번 안 물려봤어요? 어떻게 뱀에게 안 물려볼 수 있나요? 뱀이 물리면 뱀이 물고 딱 놓는 게 아니라 물고 이렇게 막 달랑달랑 해도 뱀이 막 달려 있잖아요. 아무도 없구나. 따라해. 우물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은. 제가 우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7살인가 6살 때. 기적적으로 누가 그걸 보고 그 두레박을 넣어서 제가 잡고 올라왔었는데, 우물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고 뱀에게 물린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뱀이 있는 거 이렇게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여러분이 100m 16초 뛰잖아요. 뱀은 15초 뛰어요. 옆으로 막 날아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도 뱀이 막 따라온다니까요. 이런 거 경험한 적 없나요? 아, 얘 다 잘 살았구나. 막 이렇게 와요.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떨어지질 않아요. 여기 3절 끝에 봐요.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어떻게 하고요? 물고 있는지라. 이거 물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계속 이 독은 막 퍼져나갈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인과응보. 야,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는데 우리가 착한 줄 알고 불도 피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한 놈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하필 얘를 물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반드시 신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이렇게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에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불에 떨어버리매. 사도 바울이 물고 있잖아요. 독사잖아요. 독이 막 퍼지잖아요. 뱀에게 물리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정말 아파요. 온몸이 퉁퉁 붓고요. 그리고 얼마나 간지러운지요. 퉁퉁 보여. 뱀도 한번 안 물려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 진짜 뱀에 물리면 퉁퉁 붓고 막 간지럽고 막 바로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독이 막 퍼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고 있는 뱀을 불에다가 마치 개미 털듯 에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좀 요즘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힘들다고 호들갑 좀 떨지 마요. 좀 털어버려요. 이렇게. 예? 뭘 호들갑을 떨어요. 밥은 다 먹고 사시면서. 예? 에이, 개미 새끼같이 좀 털어버려요. 뭘 과거의 실패, 과거에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믿었을까? 왜 내가 그 새끼한테 속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사나? 지난번에 중년에 비교옷이 내 친구는 공부도 못했는데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뭐죠? 이거 무슨 그 옷이 코튼 뭐 하여튼 나는 춥다고 맨날 잠바 입고 다니고. 예? 여러분 사람이 좀 없다고 돈이 좀 없다고 호들갑 떨지 마요. 죽는다, 안 된다, 망한다, 큰일 난다. 그 입방정 때문에 안 되는 거, 입방정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호들갑 떠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좀 한번 털어봐요, 이렇게. 저도 제 성격상 나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제가 목요일을 왔는데 했던 게 뭐겠어요? 정리, 거미줄 없나? 이 거미줄 왜 안 떼지 이거? 이것부터 시작해서 나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힘들고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해도 여러분 좀 털어버려요. 불에다가. 에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에이, 내가 이런다고 내가 망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목사님이 뒤에 계시는데 뭐, 이렇게 털어봐요. 배가 가는데 파도가 막 삼킬듯이 난리가 났어요. 승객들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선장실을 딱 열어봤는데 선장님이 호들갑을 떨고 막 와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장님이 이 파이프 담배 같은 걸 딱 입에 물고 앞을 딱 쳐다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장이 호들갑을 떨고 밑에 기어 들어가서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교회 전문가가 교회 성장가들이 안 된다, 경제 전문가가 다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입방정 좀 놀리지 마요.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대요. 신혼방에 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요만한 박스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여보? 사모가 절대 열지 말라고, 이걸 절대 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열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났어. 20년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도 잘 하시고 했는데 사택을 이사하게 돼가지고 이사하면서 그 통이 또 보이는 거예요. 20년 만에. 근데 사모가 그때 열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열어봐야지 해서 딱 열어봤어요.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250만 원. 계란 3개가 또 들어있다잖아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열지 말랬는데 왜 열었어요? 뭐야. 사실은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했을 때 당신이 설교 죽을 때마다 내가 계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20년 동안 설교 몇 번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 죽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3번밖에 죽 안 썼어? 근데 250만 원은 뭐야? 계란 판 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목회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야구 선수들 여러분 야구 좋아하잖아요. 하나 팬들이 처음에 하나만 잘한다고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팬이에요. 청주에서 고향이에요. 청주. 어릴 때 청주 살았어요. 그리고 대구에 아버님 직장 따라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청주니까. 그 청주에 전매청이라는 본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제 놀이터가 청주대학교. 혹시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러다가 대구 왔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서울 왔어요. 목회하면서 전라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 살았기 때문에 기아를 좋아해요. 기아.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용인에 사니까 KT를 좋아합니다. KT. 서울에 살았을 때는 또 LG 두산을 좋아합니다. 대구니까 삼성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적이 없어요. 저희 사모는 강원도고, 강원도에서 어릴 때 보냈거든요.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하도 반가워서.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툭 털면서 털어버렸어요. 독사가 불 위에 떨어져서 뱀구이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장로님이 이래야 돼요. 아멘. 이래야 돼요. 교회가 막 어려울 때 장로님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툭 털어야 돼요.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중직자가 이래야 돼요. 장로님들 뭐 그래 호들갑 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이래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방에 설교 좀 하는데 목양신문을 콱 넣고 들어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러시겠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조금만 더 할게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걱정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 정도 가지고 걱정하세요.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만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 호들갑 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뭔가 누전이 됐어요. 누전이 돼가지고 여기는 다 나오고 여기는 완전히 다 나갔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가보니까 차단기도 내려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상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창진 집사님이 급하게 오시고 이 전기공사 하신 분도 어제 밤늦게 오라고 그래서 오고 계시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총수하러 오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이신 김우원 집사님이 조용히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재건축해야 되겠어요. 이랬어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 전봇대 변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동네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동네 계시는 분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전에서 급히 와서 변압기를 고치니까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전만 돼도 재건축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세상에 이런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불 들어왔으니까 재건축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훈 집사님 가게 보니까 직원을 한 분 더 뽑았어요. 한 명 더. 목사가 되니까 걱정이 돼요. 인건비가 얼만데 한 달에 300만 원. 이 300만 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안 뽑고 그냥 박노현 권사님이 더 고생 좀 하지. 막 이렇게. 인건비가 많잖아요.
300만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이훈 지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루에 10만 원짜리 10만 원치 드시는 분이 하루에 한 번만 오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뭐 300만 원 하면 크지만 그냥 목사님 같이 드시는 분은 한 테이블만 받으면 되고, 좀 덜 드시는 분은 2테이블 받으면, 하루에 2테이블, 한 테이블 받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가지 모아놓으면 부교육자 한 분, 자, 믿습니다. 화면 한번 봅시다. 사람이 교회다. 100명을 교회로, 새 생명 100명. 아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뭐 이거 가지고 그러세요. 저기 인천에 뭡니까? 그 주한장로교회입니까? 거기는 한 분이 1년에 5,000명 전도한다는데, 내가 해도 한 50명 하겠습니다. 왜 눈을 다 피하세요? 목사님, 내가 해도 50명 하는 걸 가지고 뭘 이걸 가지고 이걸 보여주고 뭘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거? 이걸 뭐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분 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사람이 교회다. 100명을 교회로, 새 생명 100명. 그 다음에요, 내 예배 자리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 사수하고, 내 저도 자리 감당하고, 내 교회 자리 채우자. 아멘. 성지순례 가면서 이거 만든다고 감동 오는 대로 막. 한번 크게 시작. 잠깐만요. 몇 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내 전도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 채우자. 아멘. 1층에서 의자가 20개 올라와 있잖아요. 다 채우길 바랍니다. 저 중증 언제까지 병원 올 거예요? 여러분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 채워요. 다 그냥 불에 틀어. 목사님, 내가 중증 저거 반은 내가 좀 할게요. 이거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뭘 하십니까? 저 이런 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뭐 지금 가지고 그냥 뭐 중증 몇 명 된다고 저거 인천에 한 분에 5,000명 또 전도한다는데. 아멘. 그 다음에요, 지키자, 사수하자, 감당하자, 채우자. 아멘. 다시 앞에 하면, 내 예배 자리 지키자, 내 기도의 자리 사수하자, 내 전도의 분량 감당하자, 내 교회 자리 채우자. 아멘. 그 다음에요, 다시 한 번 더, 지키자, 사수하자, 감당하자, 채우자. 아멘. 청년들도 전도 좀 해라.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아까 계셨는데 올해 200명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서로 얘기만 하지 말고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우리 한번 8월 달에 몇 명 데리고 올래? 몇 명 할래? 안 되면 우리 같이 해줄까?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목표도 좀 정하고. 아멘. 그 다음에요, 지금이 전도의 최적기이다. 전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전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아멘. 웃을 일이 아니요, 지금.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갔다 오니까 좀 어수선하네요, 지금. 자, 지금이 전도의 최적기예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 마음 가지고 좀 하기를 바랍니다. 말 많은 사람 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뱀은 독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바울이 두꺼운 장갑, 고무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있을 것이다. 황당한 말을 합니다. 어쩌다 된 거지 뭐. 어쩌다 된 거지 뭐. 여러분, 이것보다 더 교만한 말이 없어요. 믿음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안에. 어쩌다 된 거지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믿음 없이 툭툭 뱉는 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여기 이전할 때 그 엄청난 기적들, 책 몇 권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기적들, 어쩌다 된 거지 뭐.
어쩌다 하니까 뭐 좋은 땅이 나왔고 어쩌다 하니까 싸게 산 거지 뭐 어쩌다 오니까 하나가 산 거지 뭐. 여러분, 이런 말보다 교만한 말이 없어요. 세상에 어쩌다가 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들이 교회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서로 간에 가정 안에서 힘든 이야기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서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뭐 속상해 이런 얘기하다 끝나면 안 돼요. 여성들 바겐 세일 한다 아니면 커피 맛집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9시에 교회 왔는데 스타벅스는 벌써 주차장 만석이에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만석이라서 차가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9시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애들 손잡고 스타벅스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9시에 줄을 안 섭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해요. 네 때문이야. 시작. 예. 여러분, 믿음의 말 좀 하세요. 어쩌다가 된 거지 뭐. 두꺼운 장갑을 꼈을 것이다. 독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한 주간 빼먹지 말자 한번.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전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어제 정전 나간 이야기 1시간 동안 하지 말고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성들이 자리 한번 꽉 채워보자. 우리 한번 우리 남성에서 한번 전도 한번 한 2배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1시간 스마트한 시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살이 할 때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좀 바뀝니다. 신앙 고백을 앞에 할 거예요. 45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여기서는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밖에 너무 많아요. 목양시에 있으면 밖에 떠드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그래서 45분부터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아멘.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는 파송에 찬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스마트하게 오늘 목사님 설교 길었네 짧았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믿음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힘든 세상, 사업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장사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뱀은 독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워낙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 힘을 쓰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스마트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그레데에서 출항해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을 때 야, 우리 괜히 백부장 말 들었어, 선장 말 들었어, 괜히 바울 말 들을 거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몸에는 죄수복을 입고 온몸에는 착고가 묶인 채로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 절망을 말하고 괜히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화면 봐요. 27장인데 바로 앞장이었는데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버렸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제 말합니다. 가운데 서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내 말 듣지 안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부서지지 아무도 안 죽는다. 안심하라. 아멘. 세상은 지금 다 죽는다밖에 안 해요. 죽는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아무도 안 죽는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불안하지 말고. 23절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따라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크게 읽어요. 시작.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나는 믿노라. 우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면서 사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야지요. 아멘. 세상에 수많은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나무를 집으면 툭 튀어나오는 독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 묻지마 살인 겪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병옥이 많아도 자살하는 거 봐요. 왜 자살까지 합니까? 현대가 회장도 자살했고 하일성 씨도 자살했고 이성균도 자살했고 정치인 박운순도 자살했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했어요. 얼마나 독사가 많은 줄 아세요? 독사들. 이번에 김호중, TV조선, 미스 트로트가 나온 스타들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무너지는 거 봐요. 구속돼가지고 이 수갑 차서 가는 거 봐요, 여러분. 이게 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강영욱도 뭐 옹호글이 나오고 다시 반박하는 글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수많은 독사가 있어요. 수많은 독사. 사탄은 도처에 있으면서 우리를 물려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려고 왔는데 로마로 가다가 독사에 물려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결코 우리의 전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결코 우리에게 선교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멜리데성 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살아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살인범이 되었다가 금방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12절 2절 말씀 그 다음 넘겨봐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 앞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잠언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읽어봐요. 8절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에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장의 그 아버지가 정말 아플 때, 부친이 아플 때,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어갈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낫게 되고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저는 이번에 멜리데 섬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멜리데 섬에 가면
이 버블리오가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버블리오가 전승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멜리데 섬에 가보면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의 100%가 복음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때문에 떠밀려 가는 사도 바울의 배를 멜리데 섬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 로마가 아니라 빽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풍랑이 밀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로마로 가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섬에 사도 바울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독사가 물려도 안 죽게 하시고, 하필 버블리의 부친이 병들어 죽게 되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낫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와서 병고침을 받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섬에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런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 한 명의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아멘. 이 땅에 한 명의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오늘 목장 모임은 없죠. 글에 대해서 출항해서 유라굴을 만나서 멜리데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는 비전이 이루어졌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감동 주시는 대로 단순하게 삽시다.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독사의 괴물 끄떡없는 바울을 봅니다. 2번, 이게 3번이죠. 독사의 괴물 끄떡없는 바울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독사를 털어버리라. 털어버리세요. 4번입니다. 풍랑으로 떠밀려간 곳이 로마 가장 가까운 멜리데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가장 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나눔입니다.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 머릿속으로 재고 계산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만 계산하고 재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난을 왔을 때 절망하십니까? 털어버리십니까? 실천 적용입니다. 사명 감당하세요. 그 다음에 100명 전도를 위한 목표를 목장에서 세우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집에 가지 말고 오늘 목장 안에서 진짜 믿음 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우리 목장 모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